제가 사는 이 제주의 대정이라는 곳은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마늘, 양파, 깨, 감자,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아주 다양한 종류의 농사를 합니다. 전에는 할 일 없으면은 촌에 가서 농사나 짓지 그런 말을 곧잘 했는데 와서 보니까 농사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저희 옆집에 사는 삼촌, 제가 삼촌이라고 부르는 아저씨도 그렇습니다. 이분도 마늘, 귤, 깨 등 많이 하시는 분인데 엊그제도 보니까 마늘 싹이 올라올 수 있도록 혼자서 열심히 비닐 구멍을 뚫어주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를 보더니 목사님, 올해는 깨를 못들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못들이 크다 이 말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옆집 삼촌이 마늘이 나면 마늘 또는 깨가 나면 깨를 또 콩이 나면 콩을 저희 집에 조금씩 갖다 주시는데 이번에는 깨를 못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고 보니까 깨를 말리는 동안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습기가 차서 깨가 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깨를 잘 말려서 털고 참깨로도 쓰고 또 참기름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깨를 얻어먹지 못해서 서운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옆집의 삼촌은 깨씨를 심고 몇 개월 동안 물을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성껏 돌봤을 겁니다. 농사가 잘 돼서 끝내 깨를 수확까지 했는데 그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비닐을 덮어두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비닐 안에 습기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그것이 열을 발생시켜서 깨가 썩은 겁니다. 얼마나 아쉬울까.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수확도 했는데 말리는 과정에서 못 쓰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곡식도 농사도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이 과정을 보면서 농사라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면 농사라는 말은 다름 아닌 돌봄이 아닌가. 농사는 기본적으로 농부가 짓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사실은 돌봄, 그게 전부입니다. 열매가 나오게 하고 하는 것은 농부가 아니고 자연이 하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햇빛이 들이우고 곡식들은 스스로 땅에서 자양분을 뽑아 올리고 햇빛을 받으면서 광합성을 하고 증산작용을 해서 물을 줄기와 이파리 끝까지 보내고 이런 것들은 다 자연과 곡식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농사라는 것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은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되게 하는 동안에 그 곡식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농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흙을 덮어주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해충을 잡고 하는 이런 돌보는 일, 이게 농사입니다. 본질적으로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은 농부에게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의 자리에 성도들을 오게 하고 그것은 다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그 마음 안에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요.
6절 7절을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돌보는 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란 다름 아닌 돌봄이다. 돌봄이 결국 사명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사람이든 우리는 우리 주변을 끊임없이 돌봐야 합니다. 사실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고 그 마음을 잘 돌보아 줘서 하나님 앞에 좋은 밭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것이 사역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습니다. 그 전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엘리트도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대화의 기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화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결국 그들을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대표적인 소외 계층입니다. 낮은 자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5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은 당시 최고의 비운의 여인입니다. 한 사람은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하 갱도 1000m나 파고 들어간 아주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있거나 지하 갱도 1000m에 있거나 별을 따지 못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별이 내려와 그들의 마음에 안길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엘리트이든 가장 소외 계층이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성령님에게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돌봄입니다. 예수님은 만남과 대화로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게 하셨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도 내치지 않고 대화해 주셨고 사마리아 여인도 직접 찾아가서 대화해 주셨습니다. 일부러 말을 걸고 장시간 대화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는 일, 잘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일, 마음을 돌보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삶을 돌보아 주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대상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이유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쓰는 만큼 우리가 애쓰는 만큼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향해 직접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은 사랑과 아량으로 그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던지는 대화 속에서, 잠깐 보이는 미소 속에서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들을 참아주는 온유함 속에서 성령은 역사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고 저렇게 쓰여 있고 막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장면이 아닌데 억지로 시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말로 막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교회에서 어른이랍시고 어린 성도들을 잡아서 충고한다고 성경 본문에 어디를 인용해가지고 막 가르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 공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정규 교육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들이 혼자 있을 동안에 홀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억지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돌보는 일입니다. 이것을 정확한 기독교 용어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어로 바꾸면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강조한 것은 물론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각 복음서의 끝부분마다 전도를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여러 번 강조하신 것,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은 다름 아닌 섬김, 종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역사하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돌보는 일, 섬기는 일, 종되어주는 일, 그것이 성령을 역사하게 하시는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군림하는 곳에서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가장 역사하지 않는 공동체는 섬김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돌봄이 없는 공동체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아는 공동체, 자기만 높아지려고만 하는 공동체, 자기만 아는 조직, 자기만 아는 가정, 나만 높아지려고 하는 조직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가장 많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난 것은 아주 밤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저녁에 들어와서 좀 쉬고 싶은데 밤늦게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 나가서 정중히 사과를 하고 약속 시간을 정하고 내일 오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베드로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없이 들어오라고 말씀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니고데모와 대화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지만 니고데모도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은 낮 12시, 예수님은 지금 밥도 못 먹고 몹시 지쳐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의 대적을 피해서 지금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 낮 12시에 일부러 도망쳐 나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청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그를 돌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녁 늦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밥을 먹고 씻고 좀 쉬면서 TV를 보고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제 아내는 제가 피곤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일지 모르기 때문에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영락 없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아팠어요. 연약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연약한 성도의 전화입니다.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기도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혜선 님이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2 아들의 우울증이 심각한 정도라는 통보를 받았다. 학교 상담 교사로부터 들었는데 우울증 측정 결과 자살 충동 요인까지 있으니 전문가를 찾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엄마는 충격 속에서 청소년 전문 정신과 의사를 폭풍 검색했다. 첫 진료에서 의사는 우선 아이의 심리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심리검사 날짜를 예약해서 일주일 후 검사를 받았고 다시 10여일을 기다려 검사 결과를 들었다. 결과는 우울증이었고 짐작대로 부모의 오랜 갈등이 아이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진단을 받았다. 약물 치료도 필요하다고 해서 약을 처방받고 다음 상담 날짜를 예약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이가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듯 말했다. 약도 먹기 싫다고 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은 그 사이 아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였다. 예전에 없던 기분 좋은 행동들이 많아졌다. 엄마 옆에 바싹 붙어 앉기도 하고 밥을 차려주면 군소리 없이 먹었다. 표정도 부드러워졌다. 치료를 거부해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이가 이전과 눈에 띄게 달라진 것처럼 보였고 엄마도 부모로서 할 도리, 병원 데리고 가고 심리검사도 받게 하는 등을 다 했다는 생각에 죄책감도 조금 줄었다. 차일피일하다 병원 치료는 아예 접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엄마로부터 그때 아이의 느낌을 들었다.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엄마의 손을 잡고 병원을 오고 간 그 시간이 좋았다고. 병원 근처에 엄마와 함께 먹었던 돈가스가 너무 맛있었다고. 병원 진료실에 함께 있을 때의 느낌을 아이가 엄마에게 전할 때 엄마의 마음에 그 말이 아기처럼 폭 안겼다. 의사의 얘기를 들으며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눈동자가 흔들거리는 모습을 아이가 봤던 모양이다. 그걸 보고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안심했다고 한다. 아기가 엄마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었다는 확인이 뿌리 깊은 안정감을 준 것이다. 약물과 상담 치료를 다 거부했지만 아이는 엄마의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편안해졌다. 아이의 그 말을 내게 전하며 엄마는 강물처럼 울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얼마 전 대통령 선거를 위한 TV 토론을 하는데 어떤 분이 손바닥에 왕자를 써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려는 욕망은 그 사람만의 욕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왕이 되려고 하고 어떤 집안은 어머니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어떤 집안은 자식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왕이 되려고 싸우는 집안에서는 절대로 기독교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 집안의 모든 식구가 교회를 다니고 다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닙니다. 교회 오면 목사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아니면 장로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장로가 왕이 되려는 교회는 안수 집사가 반드시 집단으로 반발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안수 집사든 누구든 왕이 되려고 하는 교회에서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가족들의 종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여러분의 동료들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 중에, 우리의 동료들 중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악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말 한마디, 그들 때문에 흔들거리는 우리의 눈동자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습니다. 밭이 너무 거칠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밭을 일굴 뿐입니다. 조용히 밭을 돌볼 뿐입니다. 싹이 나고 열매가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작년 봄에 우리 제주도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와 엄마가 집을 나가 나중에 발견됐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끊은 채로 이 모자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12월에는 서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꼭 이런 경우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위로와 격려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서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가서 그들의 종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화내지 말고 그동안 화냈던 거에 대해서 다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이제는 돌보는 일,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섬기는 인격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은 역사하십니다.